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하신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발견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이야기가 오늘 라합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 성에서 누구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 두 번째 사건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기록하면서 1절의 말씀을 열면서 두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강조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리고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리고는 어떤 성일까요? 여리고 성은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어지고 제일 높고 제일 강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성이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외벽과 내벽 사이가 약 전차 두 대가 한꺼번에 통과할 만큼 그렇게 큰 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침입에서도 어떠한 공격에서도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든든한 요새, 철옹성과 같은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성, 최고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게 바로 여리고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리고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여리고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든든하고 여리고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속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오늘 여리고 성도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심판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7 족속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죄의 결과로. 죄가 가득하게 채워졌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허물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칼날로 다 생명 있는 건 다 죽였어요. 거기에다가 24절로 가니까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불로 다 살랐어요. 생명 있는 건 다 죽였고요. 그리고 모든 건축물들은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렸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아무리 인간의 문명과 이기를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죄가 가득한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존 버넷이 쓴 철로역정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반드시 망할 성, 장차 반드시 심판받는 성,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반드시 멸망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보장되는 성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성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런 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의 이야기의 글을 보게 되면 정말 비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초만온을 잃은 극장 밖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르면 그 극장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이 서로 밟히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 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차분하게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갑자기 서둘러 가면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출입구는 저 뒤에와 양옆에 있으니까 한 사람씩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극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연극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웃고 장난인 줄 알고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밖에서부터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연출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은 불길에 다 사로잡혀 극장은 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점점 밖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고 점점 우리를 향해 조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할 땅이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극인 것처럼,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이 예언됐을 때에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무감각하게 농담처럼 연극처럼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데 이 땅이 망한다고? 이렇게 멀쩡한데 이 땅이 심판을 당한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장망성이에요. 장차 반드시 멸망하고 또 반드시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지는 땅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한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늘 키에로 케고르의 비유에 나온 극장 안에 있는 관객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심판 가운데 있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여리고성에서, 이 멸망받기에 예정된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오늘 1절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라합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라합의 이름에 늘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기생이라는 단어. 이 기생이라는 히브리어는 조나라는 단어인데 매춘녀, 창녀를 뜻해요. 그냥 주막집 주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살기 위해서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한 기생, 창녀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성경에서 언제나 죄인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죄인을 가리킬 때 창녀와 기생을 얘기하여요.
타락한 도시, 받을 도시, 그 가장 타락한 도시에 가장 타락한 한 사람 라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다,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가나안 백성, 가나안의 후손이죠. 여러분, 가나안이 누군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노아에게 저주받은 아들 가나안 말이에요. 그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라합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타락하고 가장 비참한 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고요, 죄인 중에 괴수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해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임해요.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받을 땅에서 가장 비참한 한 여인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고,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는 죄인 중에 괴수인 라합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인 라합까지도, 세리라고 하는 죄인까지도, 살인자도 강도도, 요한복음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까지도, 사마리아 성에 있던 어떤 여인,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여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 구원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다 포함될 수 있다 라는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까? 전쟁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이유가 있죠.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정보에 있는 거잖아요. 정보, 첩보를 얻고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무기체계가 얼마나 되는지, 경계 상태는 어떤지, 그 여리고성의 군인과 백성들의 수는 얼마 되는지, 부대 시설은 얼마 되는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런 첩보들을 알기 위해서 첩보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 사람이 여리고에 가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군사시설이 얼마 되는지, 무기가 얼마 되는지, 거기 사람들이 얼마 사는지 아무런 조사들 하지도 않고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들켜가지고 바로 쫓겨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성에는 전혀 첩보가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전술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고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심판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인간의 전략이나 인간의 군사력이나 인간의 무기나 인간의 어떤 전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무너지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뭐 그게 무슨 전략이 필요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돼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돼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전략이 필요하고 무슨 전술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첩보원을 보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2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시는 목적이 군사적인 전략적인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그 여리고성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여리고성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 정탐꾼을 구원의 길로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11절로 가보니까 오늘 기생 라합이 오늘 2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랬죠. 1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오늘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히 주관하시는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고백이 라합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말을 한번 보자고요.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여기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오늘 라합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해준다. 그리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주고 우리의 집안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고,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헤세드에 넘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 표를, 그 증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죄인의 괴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아픔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어디서 발표하거나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러 가시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도 발표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셔요. 그럼 누가 보여요? 많은 애들이 다 보이지만 그 속에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보여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지만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두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주여,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왜 이 땅을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쉬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라합을 보셨고 라합을 건지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멸망당해요? 왜 심판 가운데 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는 백성이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여리고에 있었던 똑같은 구원의 사건이 반복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2장에는 창녀, 죄인 중에 괴수인, 도저히 소망이 없는 창녀 라합을 향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정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결한 백성, 순결한 백성 되라고, 의로운 백성 되라고 부모가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요? 오늘 이 삭개오의 현존,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이에요? 세리. 이 세리라는 단어로 이 삭개오 전체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세리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쓰레기 중에 쓰레기, 매국노 중에 매국노.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들도 깔아뭉기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안면 가리는, 그래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피 빨아먹고 살아가는, 동족의 피까지 빨아먹고 살아가는 아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세리 중에서도 장, 대장이라는 거예요. 세리 중에 장.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한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라합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다시 재생해주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오늘 라합에 기록되어 있던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재현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삭개오 같은 죄인이고 나는 라합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의의 나라로 생명의 기록,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청년 라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가늠하며 세상의 욕망의 도구에 되어서 살아가는 기생 라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이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가늠하며 살아가요. 세상에 얼마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요. 그 사람이 바로 기생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늘 여리고에 있는 세리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예요. 성도라고 하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욕심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팔아먹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라고요. 오늘 우리라고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기생 라합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 우리 삶에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오늘도 우리 삶에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기생 라합 같은 우리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세리 삭개오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는 모욕과 수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격은요,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이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통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가장 큰 감격의 이야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가 설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또한 라합의 이야기예요. 라합의 이야기는요, 구약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과 바로 연결되는데,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오늘 그 죄인의 괴수인 라합을 등장시키고 있다니까요. 창녀인 그 인간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을 오늘 창세기 1장 신약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그 라합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6절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족보 위에 당당하게 이방인이 저주받았던 그 여인이 몸팔며 살았던 창녀가 왕가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기생의 족보에서 왕의 족보로, 심판의 족보에서부터 생명의 족보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전혀 가치 없는, 자격 없는 라합이 기록되고 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족보가 14대 기준으로 잘려져 있어요. 14대는 다윗이라는 히브리어의 숫자, 다윗이라는 이름이 14예요. 다윗을 기준으로 14로 다 잘려 있는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대가 14가 안 돼요. 1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성경 기자가 잘못 기록한 걸까요? 아니요. 마지막 14번째 인물은 라합이 들어갔듯이 누가 들어가라고요? 자격 없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책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기록하시기 위해서 남겨준 공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 안에 서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존귀함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라합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쭉 가면 한 번 더 등장해요. 그 한 번 더 등장하는 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데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기록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누가 나타날까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속에 당당하게 라합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격 없어도,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믿음의 반열위에 당당하게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 반열 위에 서 있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자격이 없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까지도 오늘 라합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생의 집의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 바뀌는 것처럼, 죄인의 가문이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심판과 저주의 그 자리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옮겨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